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요셉 그러면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셉 그러면 형통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황제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 같은 고위직이고 막강한 권력이 있는 직분이죠. 당연히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종들, 또 많은 부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일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이 손을 대면 잘 풀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에 대해 말할 때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그러면 형통이 따라 붙는데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릅니다. 요셉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아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특별히 요셉을 끼고 사랑했습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로 미워하게 되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급기야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통하다는 표현이 오늘 39장 뒷부분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전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지금은 총리 되기 전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그런 여러 종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받으면서 종들 중에서는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지 몰라요.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죄수지만 감옥 생활이 좀 편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요셉이 형통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것을 뜻을 살려서 의역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Lord greatly blessed so that everything he did succeeded.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들이, 그가 하는 행사가 다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성공하는 그런 성공이 형통 안에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면 우리 삶이 지지부진하고
또 우리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당장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형통한 자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왜 형통함을 주시는가?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며 또 깨닫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무엇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것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고 성도의 생활이고 성도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단순히 잘 사는 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탐해서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나중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요.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시 아닙니까? 다윗이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제일 두려워한 일, 제일 염려한 일이 뭐냐면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제가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예요. 4가지 기도가 있어요. 참여하면서 정결한 영을 내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결정적인 것은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요셉의 삶이 보여주죠.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백성도 종으로 팔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다르고요. 결국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3절 보디발이 그걸 보게 되거든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도대체 요셉에게 무엇을 본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요셉은요, 그렇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틀림없이 좌절할 것 같은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원망할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다.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이 잘 나갈 때보다도 너무너무나 극심하게 어려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게 당당하게 가고 그 삶을 이겨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른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잘 참고 견뎌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잘 풀려나갈 때에 누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얼굴이 밝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궁금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봐.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봐.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형 집행관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런 못을 박는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고 밑에서 조롱하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음성이 저들의 귀에 들려질 때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처형한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형통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잘 풀리는 그런 삶이 그의 형통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보여진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히브리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밟고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의 형통, 요셉에게는 정말 오르기 힘든 산도 없고 건너기 어려운 강이나 바다도 없고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또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산을 오를 수 있고 강을 건너고 장애물을 넘어서는, 이것이 요셉이 이겨나온 삶이죠. 요셉이 감당해온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똑같은 성경 구절 읽고 축복기도 하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 평탄하게 된다는 평탄이, 이것이 찰라흐예요. 찰라흐. 어떤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찰나예요. 찰나.
찰나.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대적이 무수히 있지만 극복해 나가는,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인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기름 뿔병에 기름을 부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네,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는, 그 감동한다는 단어가 찰나의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에게 능력을 붓는 거죠. 다윗은 부모가 눈여겨보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냥 평범 이하의 아들인 거예요. 형제들이 볼 때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들에서 양이나 치라 그렇게 방치해둔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다윗의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능력을 부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시련이 있고 쓰라린 아픔이 있고 넘어질 만한 그런 위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다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 자리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체험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격려가 있고 또 능력을 부으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셔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지경인데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큰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힘들지만 미래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형통함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형통함인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두 번째, 형통함을 주시는 자에게는 어떤 삶이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 신앙적인 단어잖아요.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요셉은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주인에게 신뢰를 얻어서, 그래서 모든 소유를, 모든 종들을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관리하게 했다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는,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요셉은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한 사람.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잊어버려도 괜찮아. 틀림없이 잘 감당할 것이니까, 성실하게 그 일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군가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요셉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시기 바랍니다. 양의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성실했던 것이 아니고 감옥에 쳐넣어져서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쓴 거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죄수로 들어온 요셉에게
감옥의 죄수들을 다루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에게만 있는 일이죠.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얼마나 성실한지 애굽에 7년 풍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나라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냥 막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애굽의 총리로서 국고를 관리하는 거예요. 풍년 7년이 지나서 흉년 7년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성실하게 나라의 재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 때문에 당대 최고의 제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요셉의 성실함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성실함을 가지고 나온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니까 자연히 마땅히 성실한 삶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런 말이죠. 성실함, 이것은 형통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고 또 다윗이 형통한 사람이죠.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다니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도 거기서도 총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통합니까? 시대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실 때에 성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은 단순해요. 하나님만 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사람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상황도 살펴야 되고 복잡하죠. 그런 게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기에 성실한데요, 놀라운 것은 작은 일에도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약관 30세 아닙니까? 어떤 나라도 30세에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거의 없죠. 아마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30세의 총리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총리와 견주어도 그보다 탁월한 총리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어려운 국사 문제도 그는 쉽게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의 탁월함 이전에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매우 사소한 일에 성실한 충성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을 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말단 머슴인데 그냥 뭐 시키나 마나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르잖아요. 일을 다루는 게 다르잖아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 다음에 지나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게 됐어요. 들판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전양들, 양들을 이렇게 지키고 돌보는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 백성을 맡겨도 잘하지 않을까? 내 백성을 맡겨도 성실하게 돌보지 않을까? 그랬더니 왕이 되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72절에 나온 대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을 다해서 양들을 키웠다 그 말이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능숙함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통치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성실함으로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된 거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마음을 다하고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양들을 성실하게 돌보는데 내 백성을 맡기면 좋겠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느냐?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성실함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형통하게 하시느냐? 그의 형통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 또 보디발 장군의 소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의 사람들과 소유에 복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복덩이인 거예요. 복덩이. 그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안 살림이 늘어나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집안이. 종들도 화목하고 또 집안에 재물도 늘어나고. 아마 보디발이 어느 날 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요셉,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 그런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보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내 직장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내가 있는 공동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안에 복을 베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나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잖아요.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탄 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276명 배 안에 타는 다 죽게 생겼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생명을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습니까? 주변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때에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형통함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이유,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에게 주신 복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추락하는 것 같이,
내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이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네. 지하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또 지하가 있더라. 그렇게 어렵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안 믿는 사람만 못해요. 내 삶이, 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내 영혼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 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삶까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의 나의 삶이 있다면 좀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몸이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좀 힘들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형통한 자예요. 그의 삶이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기에 그가 종으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작은 일에도 성실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난의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일과 비전을 생각하며 고난의 현실을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